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좌절감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늘 저의 고민은 바뀌지 않는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했던 대부분의 목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디퍼런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퍼런스는 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디퍼런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디퍼런스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내면의 특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방식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이유입니다. 또한 디퍼런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디퍼런스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훈련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질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퍼런스 이론에 의하면은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가 판단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면은 이 판단의 차이가 개인의 행동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면적 특성이 부모나 조부로부터 유전되는 특성이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성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점이나 재능 그리고 약점을 함께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천사를 동시에 사용하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천사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게을러졌을 것입니다.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하셔서 인간에게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강점을 사용하기 원하시며 또한 성령에 의해서 양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점은 회개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강점은 자기 부인을 통하지 않고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회개와 자기 부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질 급하고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온통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을 광야 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생을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교인은 늘 불순종합니다.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교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의 경험, 하나님 체험을 한 교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늘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교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터치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질은 인간 행동의 근저에 놓인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기질은 되는 대로 방치할 경우에 멀쩡하게 유능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기질로 인해서 강점이 갖게 하기도 하지만은 약점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질이 정반대인 사람은 서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잘 이 기질을 활용한다면은 서로가 장단점을 잘 사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약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보듬어 줌으로써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기질을 잘못 활용했을 때 그것은 사랑을 증오로 바꿔버리기 쉽습니다. 기질과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대방의 쓴뿌리를 수시로 건드립니다. 부부가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평생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타고난 강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질과 성격 유형과 동인으로 구성된 디퍼런스를 저는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퍼런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4주 동안에 걸쳐서 이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디퍼런스 안에는 기질과 또 성격 그리고 동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동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동기의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1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분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잠언서의 현자는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각 부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기질이 다혈질이 있고 또 담즙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그리고 우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의사인 갈레노스는 기원 후 200년경에 4대 기질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 바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내부에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을 구분하면서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울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혼과 의지와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속에 있는 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타고난 약점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강점과 양점을 포함하는 어떤 기질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이 기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육체입니다. 옛 사람이고 부패한 영혼입니다. 기질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타고난 특성입니다. 사람은 사교적이고 외향적으로 또는 수줍음을 타거나 내향적으로 만드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진 인간의 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인격은 우리의 기질, 훈련, 가치관, 신념과 습관의 종합이며 신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어진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육은 혼의 영향을 받고 혼은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며 또한 혼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혼의 말씀이 들어가면 혼이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혼에 세상 영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가득하여서 세상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주며 영혼, 육이 동시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영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육신의 질병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은 자신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성격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따라 인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장소는 바깥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입니다. 이처럼 기질적 특성은 평생을 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격을 개발하고 개선시키는데 성공하지만은 누구도 기질적인 그 기본적인 기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디퍼런스 학에서는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말씀의 빛에 의해서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신비로운 어떤 영적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함으로 기질이 변한 것처럼 보일 만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 있어야지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담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의 행동조정과 행정 변화에 대한 심리학적 그리고 상담학적 시도와 연구가 있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진정한 인간의 행동 변화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이 달라질 때 부작용이 없는 가장 유익한 변화가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질상의 약점 때문에 한탄한 사람들의 처절한 절망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도 바울처럼 일과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성품이었습니다. 일과 목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압박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희 성품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큰 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술을 끊게 하셨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결박에 묶은 내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바울의 답변은 놀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한 기질상의 약점을 보완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베드로는 새 본성을 받아 기질이 크게 개선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급한 성격이었고 예수를 배반하기도 했는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크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신의 성품만이 타고난 기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질을 알아가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상승시켜서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순수성과 단순성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사단 마귀는 우리 기질 중에서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그 자존심을 자극해서 그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화를 이용해서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바꾸어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전 것들이 모두 지나가고 저절로 새 본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충만할 때만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여 마음으로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며 기름 부어주십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 또 어제도 어떤 분이 병마에 시달려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감동을 받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은혜로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 저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서 병마를 쫓겨놓으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 다해서 기도해 줄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권면을 내줘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일 줄 때만 거기서만 해방돼서 기뻐하다가 좋아하다가 또 그 상태를 또 유지해 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기본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성경과 상담학적 방법과 제가 깨달은 영적 체험들을 융합해서 제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학문적인 거라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연구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혈질은 열정적이고 명랑하고 활기차고 재미라면은 사족을 못 씁니다. 감수성에 예민하고 외부의 자극에 쉽사리 마음에 들뜨며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합니다. 사려 깊은 생각보다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활달한 다혈질은 친구가 많습니다. 반면에 다혈질은 자신의 결심과 약속과 의무를 쉽사리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다혈질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몰랐어요. 디퍼런스를 공부하니까 저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음은 담집질입니다. 담집질은 뜨겁고 재빠르고 활동적이고 실용적이며 의지가 굳셉니다. 그는 혼자서도 충분하고 대단히 독립적입니다. 결단력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든든한 담집질은 활동을 해야 힘이 납니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의 활동에는 목표가 분명한데 역경이 올 때마다 역경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의 자극을 받아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담집질입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종종 음울함 또는 어두운 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울증은 가장 풍요로운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분석적이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재능이 있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사람이 우울증 성향의 사람입니다. 예술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거장 우울증은 아주 신실한 친구지만 다혈증과 달리 친구를 쉽게 사귀지는 못합니다. 우울증은 계획 단계의 사업에 놓인 장애별과 위험을 탁월한 분석력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이 우울증의 기질은 사전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집을 나섭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액질입니다. 점액질은 만사태평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 점액질은 평화예요. 점액질의 명칭은 히포트라테스가 온화하고 차분하고 느리고 태평스럽고 균형 잡힌 기질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책 점액에서 나왔습니다. 차분하고 태평한 점액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진지한 얼굴로 재미있게 농담할 줄을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점액질은 인생의 구경길에 대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점액질의 우아한 성품은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칩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원만하게 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점액질은 자기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 걸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모든 인간은 이 4가지 기질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기질이 서로 섞여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혈이 담직과 섞여서 다혈담직이 나타난다거나 다혈점액이 나타난다거나 다혈우울이 나타나고 또 점액우울, 점액다혈, 점액담직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좁아질수록 서로 다른 민족과 인종 간의 결혼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다음 세대의 기질은 더욱 섞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기질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그토록 다양한 이런 기질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연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성령의 입각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기질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양한 기질을 허락하심으로 인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디자인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이런 다양한 기질들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가령 다혈질의 강점은 즐긴다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것이에요. 낙천적이라는 점입니다. 부침성이 또한 있습니다. 동정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혈질도 약점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진득하지 못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다혈질은 불안하다는 점을 안고 있습니다. 단지질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단지질의 강점은 의지가 강하며 실제적인 리더라는 점입니다. 또한 낙천적입니다. 그렇지만 약점은 성미가 급하고 잔인합니다. 혹 마음을 찌르는 말들, 자극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즉흥적이며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룬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의 강점은 감수성이 예민하며 충실한 친구라는 점입니다. 희생적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약점으로는 자기중심적이며 비관적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앙심이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깊다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점액질의 강점은 재치가 있으며 믿음직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점액질의 약점은 게으릅니다. 느립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느린 사람들은 내 약점이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을 올리고 또 이것을 또 즐기기까지 합니다. 이기적이고 완고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질산의 약점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양점은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점을 보강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질산의 강점과 약점 중 어느 쪽에 두드러지는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다혈질 장애자라고 해서 모두 쾌활한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 장애자라고 해서 모두 침울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을 때에 타고난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강점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탐집적인 사람도 성령님께서 만져주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 모세와 같이 의지력이 강했던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바로 그런 성품이에요.
타고난 기질은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질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접해도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상대방들을 휘둘리게 되고 자기 기질에 의해서 휘둘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의 초점은 인간은 그 다양한 얼굴만큼이나 다른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질의 다름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탐집질의 사람은 그 기질의 강함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까지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약점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질들을 성령께서 잘 다스려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게으른 성품이 있는 사람은 그 부지런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탐집질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은 목표 중심으로 그 조직을 위해서 어떤 헌신적인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질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예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았다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디퍼런스와 성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4차례 정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디퍼런스의 이해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또한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